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8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즘 딱 맞는 제목 같아요. 이 얘기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부담스러울 때. 정말 부담스러우시죠 요즘에? 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이제는 이골이 났다 쳐도 계속해서 부담스럽고요. 예, 들려지는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참 우리를 편케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담이라는 말의 법률적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된 의사표시에 덧붙여서 그 상대편에게 이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의사표시.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다 특별히 덧붙여지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까지도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만 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가 덧붙여져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책임이 지어졌어요. 의무처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죠. 안 써도 되는 일인데 써야만 하는, 이게 책임이 지어지게 된,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서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모였다가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덧붙이게 되어서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 지역이죠. 그 동굴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가족까지 생기면 그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냐면요. 왕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뭐라 그럴까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각이라도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 한 놈을 가누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다윗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거기에 한두 명씩 모이다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처음에요? 400명이 모이게 됐고 거기에 200명이 더 모였어요. 600명의 군사들을 이끈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누가 원했을까요?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절대로 원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한 몸도 지금 가누기 힘든데 몇 명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6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00명이라 하면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600명을 식사를 매일 먹어야 돼요. 뭐 그걸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다윗이 돈이 있어서요?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소외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도 사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다윗은 부담스러운데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데도 없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오합지졸 군사에 근거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물 만한 데도 사실은 600명이 머무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 그 공동체 크기가 필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말로 그냥 좋은 공동체였지 여러분들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였고 굉장히 부족하고 구조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이 아둘람 공동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해결책을 하나를 찾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약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 정도 되냐면 여기서 5km 정도면 여러분 그 지금 남목 정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부동 쪽? 그 정도가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안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누가 지금 턱밑까지 온 겁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사실 지금 있는 곳도 사울에게도 발각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일라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일라라는 지방을 블레셋이 완전히 침공을 해가지고 뭔가 완전한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점령을 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서 작은 군대들이 그일라라는 아주 작은 지방을 이렇게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잘만 하면 어떤 일이 할 수 있느냐? 블레셋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일라에서 자기네들이 본거지를 삼아서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전략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이 침공한 그일라를 다시금 가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면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잘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같이 있었던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군대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군대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후방에 있는 아주 뭐랄까요, 작은 군대라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블레셋 군대에 하나의 아주 작은 부대를 쳤다 할지라도 본진들이 와서 전쟁을 벌인다면 이게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600명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염려를 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그 일날까지 꼭 가서 지금 물론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 일날로 가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 일날에 가서 그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인다면 만약에 블레셋이 진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장이 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블레셋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윗에게는 누구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늘 사울의 군대가 늘 자기를 호시탐탐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모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일날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일날을 칠까요? 그래, 그 일날을 네 손에 넘기겠다.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날로 가서 누구를 몰아냅니까? 블레셋을 몰아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일날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모든 게 다 잘 풀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날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는 겁니까? 사울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닫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그 일날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또다시 광야나 혹은 동굴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게 막혀져 있는 공간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죠. 이미 그 다윗이 그일라를 쳤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와서 그일라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을 보기 좋게 잡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다윗은 사면초가에 진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엎드려요. 누가 엎드립니까? 다윗이 엎드려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울 왕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다 넘길 거다. 그일라 사람이 너희들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 다윗과 600명 군사는 거기를 빠져나와서 다시 동굴과 산속으로 골짜기로 막 피해 다니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든 그일라를 점령하기도 했고 그일라에서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 누구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본거지 하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막을 치고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시간과 공간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시금 와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만 좋은 일 한 겁니까? 그일라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킨 거죠. 배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의 몸도 지금 가누기 힘든데 600명가량을 다 먹이려니 지도자로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자기와 600명 군사들을 다시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일라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어디에 생활이 진행됩니까? 골짜기와 동굴의 생활이 진행이 돼요.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러니까 그일라를 치기 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나요? 좋아졌나요?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둘람이 있었던 게 훨씬 더 그나마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상황이 좋다가도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절망의 터널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사실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귀를 날마다 쫑긋쫑긋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백신이 언제 나오냐? 그죠?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나온다 했다가 안 됐다가 내년은 됐다가 아니면 뭐 그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그죠?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 늘 그런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언제쯤까지 우리가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언제쯤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까? 물론 다행히 이제 이번 주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예배 제한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그 협의를 진행 중에서 이번 주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이제 예배 제한이 풀리는 것 같다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나마 조금은 안정돼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며칠째 지금 확진자가 없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이, 이런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기치 않게 다가온 이 코로나19의 급습으로 사실은 2020년도를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모두가 다 마치 이제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은, 곤두방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와중에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정치권이 계속 싸우고 있고 지도자들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뭐만 하면은 뭐 옛날 것만 자꾸 들춰내고 그래서 그것만 지금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뭐 미래를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우울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울산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지하철 안에 여러분들 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아저씨들 때문에, 아줌마들 때문에 싸우고 뭐 쓰레빠로 막 따기 때리고 그런 거 보셨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스크 써라, 안 쓴다, 왜 쓰냐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싸우고 폭행하고. 그뿐이 아니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편의점으로 어떤 여자가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동차로 완전히 편의점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 그림을 제출했는데 거기 이제 뭐 회사에 사는 대회에 이거를 갖다가 분실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것 때문에 보복하는 걸로 편의점을 그렇게 자기 자동차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렇게 보면 다 뭐 같습니까? 코로나 블루 같아요, 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엊그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엄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아이들 2명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고, 엄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나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담이 날마다 가중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우리가 하나를 해도 2개가 부담스럽고 2개 하면 3개가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갔느니 마느니 됐느니 안 됐느니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목숨 걸릴 일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삶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밥하는 것도, 그죠?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저녁에 때로는 잠자리에 드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디에서 소망을 얻었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을 칠까요? 하나님, 그 일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담스럽게 되는 많은 순간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부담이 가중될 때마다 그 부담스러운 무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때, 내 삶이 부담스럽고 뭔가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그 부담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담이 100배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누가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지금 원수가 된 거죠. 어차피 다윗은 처음부터 원수였잖아요, 그죠? 누구를 죽였으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일날을 점령했던 블레셋 군대를 이 다윗이 쳤으니 이제는 또 누구에게 쫓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게다가 지금 누가 계속 쫓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죽기 살기로 지금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거지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인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부담스러워진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원래 있었던 아둘람에서 나와서 그일라로 갔다가 오히려 그일라에서 광야로 가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숨을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십광야 혹은 산골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를 여러분 들어갔지만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찾아다녀요. 매일 찾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숨바꼭질을 잘했길래 600명이 숨으면 여러분 머리카락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600명 숨으면. 600명이 숨는데 얼마나 넓은 지역이길래 600명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냥 뻥 뚫린 운동장 같은 곳에서 600명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여러분? 못 찾는 게 바보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실패해서 지금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고 산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울이 매일매일 거기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되지 않고 그들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날마다 애를 쓰고 다녀도 다윗은 발견되지 않아요. 600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못하도록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사울의 눈만 가렸겠어요? 사울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렸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어떤 가정에 그 여자분이셨는데, 성도님이셨는데 남편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남편과 여자를 성도님을 떼어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떼어놓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세상에 그 이사를 간 집이 어딘지를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로 이사 갔기 때문에 먼 데로 이사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이사 가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찾지 못하도록 주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도 몰라요. 앞으로 지나가도 몰라요. 결국엔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옆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날마다 찾아다니는데도 못 찾아요. 물론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가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담스러워질 때 진짜 하나님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진가가 드러나나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도 나빠졌어요. 아둘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욱더 부담스러워지는 모든 상황, 더 나빠지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적자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면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늘 읽는 말씀이지만요, 물이 우리를 침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덮칠 수는 있어요. 불이 우리에게 덮쳐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불이 아예 없는 것도 좋은 일이고 물이 아예 없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다가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길을 안 걷는 게 낫겠죠,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걷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광야 길 걸을 때가 있고 인생길 살다 보면 사막의 길 걸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막의 강물들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광야도 사막도, 여기 오늘 다윗이 산골짜기에 지금 머무르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게 쫓기고 더욱더 안 좋아지는 많은 상황들이 더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더 나쁜 일이 생겨요. 그것도 기도하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따져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모진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주님의 기도했고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일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왔는데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제가 배반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또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가게 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을 멀게 하시고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다윗은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이 광야에서도 산골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손에 넘기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자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평생 동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골짜기로 인도해도, 주님이 산골로 인도해도, 주님이 광야로 나를 인도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삶이 부담스러워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결국엔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이 막혀도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도, 삶이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뭐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부담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싹 없애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드려진 그림자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삶의 그림자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